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우리가 오전에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문을 두드려서 문 위에 들어가라. 그 성문 안에 있는 너가 되라. 즉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거기서 너는 멀어져라. 그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또 하나는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길이라. 행하는 것이요.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니까 길이라. 이 길을 걷는 자가 되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 저 거룩한 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로운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여 사는 육신주의와 세상주의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이런 거룩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거룩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 길을 걷는 요 생활을 해놨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도록 믿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구원되도록 하는 이 일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믿도록 다 돕고 일을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문으로 들어가고 길로 걷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걸 다 들여서 형제를 사랑해라. 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기 육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힘이 드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이 오면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성령이 오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그래서 사람이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약속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거룩한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세상을 사랑 안 하고 또 자기 육신을 사랑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꼭 세상 사랑하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육신을 위하여 사는 이 일이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막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왜 어렵습니까? 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방해 역사? 방해 역사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영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야, 저거 마귀다 이래가지고 살 건데, 눈에 안 보이고 은밀하게 아주 자기의 몸은 다 숨겨버리고, 영이니까 사람 속에 쏙 들어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짐승 속에 쏙 들어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무슨 날씨를 붙들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또 이 거룩 생활과 어려운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가 얼마나 강한지,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이란 말은 갈수록 이 환란에 이런 방해 역사가 강합니다. 이걸 환란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거룩한 생활과 어려운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이 역사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아무도 거룩 생활을 해내지를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 안 하려고 그렇게 해도 세상을 사랑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점점 갈수록 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에게 믿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주력하려는데 이 일은 점점 멀어지고 일보다 다른 것에 더 주력이 되는 그런 것을 점점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해 역사. 마귀는 이 방해 역사를 해서 그 성도들이 방해를 받고 어려운 생활도 못하고 또 거룩한 생활도 못하면 진 거기 때문에 전부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돈을 위해서는 머리 숙이라 하면 다 숙이고 돈을 위해서 절을 해라면 다 절하고 돈을 위해서 뛰어내리라면 어디든지 다 뛰어내리고 이거는 마귀의 것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 막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마귀의 것이 된다. 이 마귀는 목적은 그겁니다. 자기 것 만들려고.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정체가 뭡니까? 이 영은
제일 대장령을 이름을 가르쳐서 사단이라, 마귀라, 용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용이라. 이거는 이 귀신의 대장이요, 대장령이요. 거기에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그 영 둘이 있습니다. 오른팔 왼팔 영이.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오른팔 왼팔 영 밑에는 수없이 많은 또 부하가 되는 또 귀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른팔 되는 부하는 어떤 부하냐? 이 귀신의 영의 이름은 짐승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짐승. 다른 말로 하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는 그 짐승이 용이라는 그 마귀의 오른팔 귀신입니다. 오른팔 귀신. 왼팔은 무슨 귀신이냐면 왼팔의 귀신은 새끼 양같이 생긴 그런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귀신의 영입니다. 일곱 머리 열 분은 권세를 잡고 힘으로 눌러서 두렵게 해가지고 강하게 핍박을 해가지고 그 거룩 생활 못하도록 어려운 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귀신이 바로 일곱 머리 열불 되는 오른편에 있는 그 영이요. 그 짐승의 영이라 그럽니다. 왼편에 있는 그 영은 새끼 양같이 생긴 아주 순전하게 생겼고 그런데 오직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다. 살살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아주 재미난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는 수단 중에 제일 큰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하는 그 귀신의 영의 이름을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용이라는 이 귀신의 영이 오른편에는 짐승의 영을, 왼편에는 거짓 선지자의 영을, 두 영을 가지고 하나는 핍박을 해서 두렵게 해서 또 하나는 이거는 미혹을 해서 그래가 둘을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막주 섞어가지고 하니까 미혹을 이긴 자는 핍박에 넘어지게 하고 핍박을 이긴 자는 미혹에 또 넘어지게 하고 한 번 미혹가 안 되면 더 큰 미혹을 또 더 큰 미혹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귀는 주님 오신 날까지 점점 우는 사자와 같이 더 강해지고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환란이 더 강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 이런 방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해 역사 중에 왼편에 있는 무슨 영입니까? 거짓 선지자 영. 요거는 거짓말로 말을 싹싹싹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박살을 내고 거룩한 생활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귀신의 영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속지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짐승의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그 두렵게 해서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담대하면 이깁니다. 담대하면. 담대한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면 이기고 십자가를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겠다고 하면 이긴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속이는 겁니다. 말을 사사 속여서 이 거짓 미혹시키는 게 제일 큰 무기입니다. 미혹 중에서도. 그 다음에는 뭐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가지고 뭐 세상에 좋은 것을 버쩍버쩍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막 그게 미혹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큰 미혹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 딱 해놓으면 막 보여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거룩한 생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어려운 생활, 하나님 뜻대로 생활, 그거 뭐 내가 꼭 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거짓 선지자의 지식 하나 받아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 세상을 뭐 사랑하지 말아라, 뭐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사람이 뭐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뭐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무슨 맛으로 사는데, 이런 지식을 요 거짓 선지자가 한번 슬쩍슬쩍 넣어버리면 그것이 차차차차차게 가랑비에 옷 듯이 나중에 축축하게 다 젖어버리면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라. 근데 거짓 선지자의 요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참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간교합니다. 그 새끼 양은 겉으로는 어린 양보다 더 어리니까 참 예수 잘 믿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속은 뭡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물 떠서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거짓 선지자요. 겉으로는 그러면 양처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그는 성경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야, 참 선지자다, 진실한 선지자다 했지만은 속에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그 마귀는 아담 하와가 망한 것도 패전한 것도 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는 거짓말이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그걸 완전히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음행의 포도주라 그렇게 성경은 표시합니다. 포도주는 술입니다. 술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술 한 잔 딱 먹이 놓으면 그 사람의 정신이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평소에는 뭐 함부로 이거 쥐 안 지려고 조심하다가 술 한 잔 떡 먹이 놓으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그냥 해버린다. 지식 하나 잘못 들어가면 막 그 사람은 이 모든 거룩 생활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지식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운 생활도 다 박살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이 효력이 굉장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속과 겉이 다릅니다. 속은 겉은 양처럼 뭐라 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신앙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겉은 신앙적으로 아주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의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데 이걸 앞과 안과 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속습니다. 그럼 누가 안 속느냐? 누가 안 속겠습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안 속습니다. 진실한 자만 이깁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자가 이깁니다. 진실하다 말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아는 사람. 거짓말 아무리 쭉 갖다 대도 저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겉으로는 저런 말하면서 속은 지금 다른 말하고 있네. 지금 세상주의로 나가도록 그런 것을 지금 말하면서 겉으로는 뭐 하나님 했었고 예수님 했었고 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성경 말씀 인용도 하고 하는데 속에 보니까 전부 돈을 사랑하도록 만드네. 자기 위주로 육신주의로 살도록 만드네. 이것이 눈에 보이면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보이면 속습니다. 진실한 자는 겉과 속이 다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참된 것으로 하나가 된 사람.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겉은 신앙같이 보이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속지를 안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아느냐? 속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속이 노략질하는 일인지 겉에 보니까 다 진실한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다 겉을 보니까 똑같아 말이에요. 똑같은데 속을 어떻게 보느냐? 비유를 하나 말씀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무를 봐서 모릅니다. 나무가 자라도 모릅니다. 커도 모릅니다. 나중에 뭘 보면 압니까? 열매가 딱 맺힐 때 그때 보면 무슨 열매가 딱 드러날 때 그때 보면 야 이건 포도나무네. 야 이거는 엉큼기나무네. 이거는 가시나무네. 이거는 무화과나무네. 만나고 좋은 과실을 맺히는 나무인지 이 엉큼기나 가시나 같은 이런 맺히는 이런 못된 나무인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이 열매를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돈 많이,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벌면 참 저 사람이 그 열매다 그럽니다. 자기 다른 사람이 많으면 저 참 열매다 그럽니다. 그게 열매라 그러면 이단은 아주 큰 교회를 가진 이단들 다 그게 열매라고 해야 됩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경제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그럼 다 열매라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천지가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재정이 풍부한데 그럼 그 열매라 할 겁니까? 그거는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까지는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 열매는 뭡니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하는 것 보면 비로소 딱 알 수가 있다. 행하는 것 보면 속에 있는 것은 표시를 못해도 나타내지 못해도 행하는 것 보면 압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 이 거짓 선지자를 이거 보지 못하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여서 그게 그 지식을 받아서 어려운 생활이 절단이 나버리고 거룩한 생활이 절단 나버립니다. 자, 겉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저거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 나는 몇십 년을 했습니다. 몇십 년 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이건 증거입니까? 증거 아닙니까? 이건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나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드러난 거 보면 참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뭘 했습니까? 저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를 못한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난 널 모른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속을 본 겁니다. 속을. 겉을 선지자 노릇하는 껍데기만 본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껍데기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은 권능, 병 고치는 걸 가르칩니다. 많은 병 고치는 걸 보고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속에 지금 무슨 심보로 무엇을 욕망하여 무엇을 사랑하여 했는지 속을 환히 다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행하면서 속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한테 딱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속은 지금 불법 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거짓 선지자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는 안심하고 난 참 선지자인 줄 알면 우리가 다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데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선지 노릇 했으니까 오랫동안 했으니까 통일교 그 이름이 뭡니까? 문선명 많은 사람을 선지자 노릇해가 많은 사람을 그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뭔가 그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성경 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속에 해석은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 가지고 세상 사랑하도록 잘 가르칩니다. 성경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하는 것 잘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치면서 이래야 육신이 건강해진다. 이래야 사는 것이 평안해진다. 이래야 물질이 풍부해진다. 이래야 도덕생활 잘해야 된다. 잘 되진다. 이러면 사회가 잘 개량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아주 발전이 된다. 이 성경을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세상에다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성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구를 하는데 선지자 노릇하는데 속에는 지금 다른 것을 가르친다. 세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기독교 도덕주의라 그럽니다. 기독교 도덕주의. 껍데기는 기독교고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속에는 도덕을 가르칩니다. 세상 도덕. 이 도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요. 세상 유물주의를 가르칩니다. 유물주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게 다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이 물질이 제일이다. 아무래도 물질로 살아야 된다. 물질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유물주의예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은 주의 뜻대로 어려운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용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러면 유물주의가 아니고 그 사람은 믿음주의요, 신앙주의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물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널 위해서 지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이야,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 마음이 좀 편안한데 물질에 그거 잘 되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또 내가 육신이 건강해지는, 육신이 잘 되는 그 일을 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게 다 기독교 육신주의, 기독교 유물주의,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사회 개량주의.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사회를 잘 개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가 잘 되고 이렇게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복지사회가 되고, 그거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꼭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게 다 거짓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속지 말아라. 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 껍데기가 있고 속에는 뭐냐? 귀신 하나 쫓아내고 세상 귀신 열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세상 귀신 하나 겉에 있는 제일 약한 귀신, 제일 그 귀신 하나 쫓아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일 악한 이 세상에 있는 귀신을 막 집어넣어 버리니, 이런 거 가르치고 저런 거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것.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마음속에 심신의 병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권능을 많이 행했고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 나는 귀신 쫓아냈지만 속을 보니까 전부 그는 완전 죽이는 일을 했다 말이에요.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했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었고,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않고 돈을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뭐 돈이 수입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도 인정한다, 하나님도 그때는 이해한다. 자, 이렇게 가르치면 기독교 방편주의, 아무 방편이나 기독교 세상 방편주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걸 구별해서 삼가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속은 불법이요 겉은 합법이요, 겉은 성경이요 속은 다 거짓말이요. 자, 이것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자꾸
거기 연구하는 것 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딱 알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안 받고 학문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의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뜻이 막 들어갑니다. 인간의 뜻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이 해석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해석 길이 있는데 이건가 저건가 모르면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다른 성경 것을 가르쳐 주면 그때야 알게 되는, 이 성경은 다 한 성경입니다. 한 분의 성경이요. 한 뜻이요. 어디나 뜻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걸 깨달으면 저기 있는 것도 깨닫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면을 다 살피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성경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실행을 하니까 그 실행하는 거기서 벌써 큰 것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 불법을 행하는, 속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환하게 보인다 말이에요. 지금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성경을 겉으로는 성경 인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도 속에 있는 것은 다 다른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이면 저 거짓말이다 지금. 사람을 꼬아가지고 지금 세상주의로 나가도록, 육신주의로 나가도록, 유물주의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깨달으면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구하라.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라. 모든 거짓 뿌리도 다 알도록.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는. 이 영과 이 거짓 영과 싸울 때에 그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와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싸운다 했습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련히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이기지.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깁니다. 또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에 속한 자, 빼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자, 또 택하심을 받은 자,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그 진실을 가지고 저는 이깁니다.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속고 자기 속에도 뭐 이런 자꾸 거짓 같은 것이 막 진실을 모르고 거짓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이 말인가? 그 말인가? 구별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자기가 그게 다 속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자가 되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이기게 되고 또 영 중에 어떤 귀신의 영이 있다 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뭐 진실이고 뭐고 거짓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막 그걸 다 드러내놓고 그냥 너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생활하면 바로 너는 다 파괴를 시키고 있다. 내 소유도 파괴시키고 내 몸도 파괴시키고 내 소유도 내 목숨도 파괴시키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내 경제도 다 파괴시키고 이래 들어오면 뭐 속이고 안 속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아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못 견뎌서 다 어려운 생활 다 던져버립니다. 두려워서 핍박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모든 거룩한 생활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는데 다 드려야만 거기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과 소유 생명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 핍박에 일곱 머리 열 뿔에 그 핍박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다 드리겠느냐?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심는다 그랬습니다. 드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거는 드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이다. 심는 거. 썩은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두는 것이다 지금. 자,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을 영생을 거두는 것은 그 사람이 기뻐할 일입니까?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요. 고철 하나, 쇠 고철 하나, 그거 하나 주고 금덩어리를 받는데, 그지 기쁜 일이지. 아, 저 쇠 저기 내가 좀 아깝다. 쇠 부치가 좀 아깝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건데, 저 사용 안 해서 좀 많이 아깝다. 아,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금덩어리 가치를 아는 사람은 쇠붙이 전부 다 줄게. 금덩어리가 내 달아. 그 금덩어리로 쇠붙이를 100개, 1000개 살 수가 있으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쇠붙이를 내놔라면 얼른 내줍니다. 얼른 내준다면. 농부도 심는 것이요.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다 드리고 죽는 것이 아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받기 위해서 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실은 기쁘고 기쁘고 반갑고 반갑고 좋은 것인데, 이 깨달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그 핍박은 오히려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제물되는 것은 내가 제물로 드려지면 그것이 영광의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물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는 이 도리를 깨닫고 심고 거두는 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보는 핍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내가 억억만 배나 더 큰 걸 받았는데, 내가 이거 다 드려봤자 억억만원이 1도 안 되는 건데, 주님 날 사랑했는데 받은 것만 해도 이런데 앞으로 받지 못해도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감사한데, 이거 하나 다 썩어질 이거 주를 위해서 내가 못 드리겠느냐. 주를 위해서 드리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군을 위해서 제가 자기감을 드리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군을 위해서 자기감을 하나 드리면 그것이 곧 자기한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 비밀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일곱 머리 열 뿔에 그 모든 핍박이 와도 오히려 기다리고 반갑고 그를 갖다 기뻐하며,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기지. 그 이전에 로마 때 그때는 기독교인들은 다 박해서 그냥 바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뭐 고문도 시키고 불에도 태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바로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일 큰 사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능지처참이라 해가지고 양쪽에 팔 오른쪽 왼쪽 이래가지고 내 쪽에서 말을 때가 끌어보면 양쪽이 끊어지면 단숨에 죽어버립니다. 또 목을 베는 것도 목 단두대 목도 단숨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안 죽고 그냥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팔에도 못을 박아가지고 지탱을 하게 만들고 단숨이 안 죽고 그냥 피 흘리고 물 흘리고 오랫동안 시달리가 그래 죽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우리는 이 십자가의 걸음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그런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날 지금 내가 이 십자가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짐승의 그 모든 이 핍박은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사랑하니면 내게 이걸 주시리라. 사랑하니까 이걸 주셨지. 이 십자가를 지도록 주셨지. 그게 사랑의 감격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가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는 이게 딱 두려워서, 오면 벌써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와서 다 내 재물 다 빼앗아간다. 내 고문시킨다. 너 가족 다 절단내겠다. 이러면 누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라. 여기에 속아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엔 일곱 머리 열 뿔의 요 짐승의 영역에서 핍박이 오면 두려워서 막 그게 전부 다 항복하고 그 머리 꿇고 절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진실한 자가 되면 보게 됩니다. 속지 않습니다. 또 심고 거두는 이 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이 되고 또 그게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예, 우리가 뜨든지 오늘 오전에 한 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 위해서 찾으라, 어려운 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너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죄의 길을 걷지 말아라. 그 말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